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라는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교회에서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겨집니다.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부활절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음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특히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있지 않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 그 나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다음 열매들이 될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이곳의 모든 분들에게 부활이 실제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봄으로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이야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였고, 또 한 사람은 마르다로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열심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한 병자가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병자는 다름 아닌 나사로였고 이 오빠인 나사로가 심각한 병세로 진행이 되면서 두 사람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상황의 긴박함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사로가 위중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죽는다는 것, 맹인이 된다는 것, 38년간 병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불행 중 불행으로 치부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영광을 받게 된다. 곧 이 사건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유대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머물기로 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했다고, 그들을 그만큼 아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상식을 다시 한번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과 죽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반대의 개념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없이 살아있는 것이 없으며 살아있지 않으면 또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 상반되지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려면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겪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그분이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처절한 죽음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직접 치르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죄인들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무렵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각에 나사로의 집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문상을 오는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을 깨우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나게 잠들었어도 흔들어서 깨우면 웬만한 사람은 다 일어납니다. 물론 청소년 자녀들을 깨우는 데에는 실랑이가 좀 필요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누군가 자신을 깨운다면 사람들은 잘 깨어납니다.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활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 그렇게 쉬운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방법은 무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람인 우리에게 삶과 죽음은 하늘과 땅처럼 먼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 이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생명과 죽음은 그분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곧 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주님께는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일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되지 않고 결코 경험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역시 주님께는 말씀으로 가능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가늠하는 것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당신은 다른 존재라는 것. 죄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계시해 열어주셔야만 사람들이 비로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수준을 한 단계 낮춰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잘된 일이다. 이 일로 인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 말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만을 바라보시며 그것만을 목적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 19장과 요한복음 11장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나사로를 이제 살려내실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죽음보다 그 죽음이라는 것에 갇혀서 살아가야 하는 그 죄의 대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자신의 부활 역시 3일 만에 일어나실 것, 그것을 암시하시면서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영광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믿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하늘나라의 방법의 그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역할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늘과 땅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설명과 이해가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똑같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었을 때나 죽어 있었을 때나 예수님께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은 그 안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빛 안에 있으면 어둠은 조금도 틈탈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만 있으면 죽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의 영향력 밖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 육신을 벗는 자유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확신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향해서 그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자유와 기쁨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행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왔습니다. 요구하지 않았는데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나타내 보여주셨고 지혜가 없는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7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부활을 잡아라. 취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해 뒤에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을 여셔야 합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영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를 개방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 있고 진리가 마침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쫓으며 살다가 마침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최종적인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고향집에서 잠시 나들이를 나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이며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눈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서 주님의 언약을 받들고 우리의 눈을 이 땅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